읽었던 것처럼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저자는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고 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예언과 성취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더불어서 범죄자 중에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50년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뭐처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행악자들과 함께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삽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행악자 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장면을 이야기를 특별하게 삽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의미가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강조하시려고 무엇인가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삽입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예수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을까요? 그 강조하시는 바가 뭘까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그 강조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삽입하심으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려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름 그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아주 불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회를 하시면서 인자는 머리들 곳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행악자 중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아주 그냥 사명이셨어요. 사명 감당하시냐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영혼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든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행악자들과 더불어서 범죄자들과 더불어서 매달린 그 순간에서까지도 영혼 구원하신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삽입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우리 주님처럼 사는 길임을 알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또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삽입함으로써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문은, 둘째로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원을 받은 한편의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나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고요.
특별하게 로마 정부의 이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수괴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 용서받지 못할 그런 흉악한 죄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한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분명 우리 이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정황 그리고 기록으로 볼 때 이 반란의 수괴는 아닌 것 같고, 범죄자 중에 범죄, 그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질러? 라는 그런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되겠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겠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걸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가르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막 피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일승 위해서만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삭개오 같은 세리장의 집에 찾아가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도 했고, 또 그와는 정반대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영원히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요한복음 4장 같은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성에서 볼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성에, 그것도 남편이나 5번이나 가르치운 이 윤리적으로, 가정 윤리적으로 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여성에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베푸셨고, 또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38년 동안 하염없이 아무 낙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이 38년 동안 병으로서 고통받고 있던, 다 사람들이 포기했고 버렸고 그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친히 안식일날 찾아가셔서 보란듯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변호하시며 그런 여인을, 그런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여인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문,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람, 남녀노소, 신분,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행악자들과 함께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행악자 중에 한 사람,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신 것임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삽입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삽입함으로써 예언에 따른 성취의 말씀으로 삽입함으로써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구원은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는,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막 비방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편 강도가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왼편 강도는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요. 행악자 중 함께 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비방을 했고요. 또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41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을 말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 구원을 받은, 천국을 선물 받은, 낙원을 선물 받은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고행, 수행을 했습니까? 어떤 특별한 교리를 공부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한 것이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것처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행 또는 수행, 고행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 행악자의 이야기를, 범죄자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좀 도움을 하나 드려야 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개신교와 이 가톨릭의 구원관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저에게 여러분 몇 분이 또 전에 한번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셔서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라 하면, 사회에서 기독교라 하면 크게 개신교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렇게는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방정교회는 그리스나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니까,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교세가 아주 미미하니까 제하여 두고, 일반적으로 기독교라 하면 신교와 구교해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 구원관을 조금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시켰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로마 가톨릭도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구원관을 변질시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현찮게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아닌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후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는 믿기는 하되 이 세상에서 현찮게 믿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 가기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다라고 말을 해놨고, 그 연옥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 그들은 그곳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거기서 무엇을 하냐? 이 세상에서 씻지 못한 죄를 씻는 벌을 받아요. 잠벌이라고 하는데, 잠벌을 받아요. 연옥에 가서 연단을 받고 잠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천국에 가려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가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때 그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공로로, 성인들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면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연옥에서 잠벌을 씻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인들의 공로로 인해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공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래서 예수 공로가 아닌 성인들의 공로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구약 66권 외에 토비트서나 제2 마카비서 같은 7가지의 외경을 근거로 추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구약 66권이 전부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더 그렇게 많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믿음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볼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선행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하지도 않은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복음서에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강도들과 함께, 이 행악자들과 함께 못 박히실 거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성취되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성취되는 하는 과정에 기록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극적으로 회심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까지 삽입을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죽기까지 영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라. 너희도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며 이런 이야기를 삽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행악자 같은 사람도, 금수와 같이 여기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하신다. 누구나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믿음만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하게 삽입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